하고 놀러 다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공휴일을 쉴 자격을 내가 주겠다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다 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날은 사전투표한 대가로서 이제 편히 쉬어라. 제가 그랬습니다. 투표를 여러분 꼭 해야 된다. 투표를 안 하면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찍을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에 꼭 드는 후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잖아요. 그죠? 그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안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민의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아무튼 참 우리나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경제는 다 어려운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또 우리나라가 특히 또 물론 정치를 잘못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치가 지금 모든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꾸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가 투표 아닙니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제 저한테 누구 투표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굳이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각자 소신껏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의 유명한 장면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홍해의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홍해 기적, 홍해의 그 이야기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딘지 아시죠? 홍해가 이게 소굴석이네요. 그래서 홍해, 레드씨.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가 많죠. 정말 홍해를 건넌 거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 그죠? 관찰과 성찰과 통찰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럼 홍해가 우리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고 했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학습을 시켜드린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숲을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전체를 보는 나무,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고 부분을 봐야 된다. 이걸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관찰.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관찰하는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그렇죠? 성찰. 그죠? 성찰, 관찰. 근데 이렇게 바깥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또 만나야 돼요. 여기서 만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만나는 지점에 통찰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통찰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관찰만 갖고도 안 되고 성찰만 갖고도 안 되고, 이 통찰, 우리가 통찰을 얻고 그 통찰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은요. 그 홍해가 영어로 이제 레드시라고 그래요. 레드시.
자, 홍해. 자, 성경을 보니까 홍해를 건넜대요. 그것도 하루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루에 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 이집트에서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로 넘어가는, 그죠? 그 사이에 있는 큰 바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가 얼마나 큰 바다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바다가? 홍해가 있는데, 홍해가 이렇게 여기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북아프리카 지역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무슨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여기가 홍해잖아요. 여기가, 그죠? 홍해. 그리고 여기에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에 스웨즈 운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엄청나게 길죠, 여기가 이 길이만, 여기 길이만 2,300km. 이 길이만, 그죠? 길이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넓이, 건넜으니까, 이집트에서, 그죠? 건너갔으니까, 이 넓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 넓은 곳은, 이 폭이, 제일 넓은 곳은 한 360km 정도. 360km. 엄청나죠? 예. 그리고 좁은 곳이, 제일 좁은 곳이 약 한 200km입니다. 200km. 엄청난 바다죠? 말 그대로.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깊이예요, 깊이. 단면, 홍해의 단면을 보면 이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이게 이제 홍해 단면. 근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단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 끝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바다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부터예요. 이게 엄청난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일 깊은 곳은 깊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2,900m. 깊이가. 네. 네. 2,900m. 네. 그러니까 평균 따져보니까 이 계곡이 엄청난 계곡인데,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닷속 길이. 평균 따져보니까 이 깊이가 한 1,000m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1,000m.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게 그냥 평지를 건넌 게 아니라 평균 해발 1,000m 정도 되는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일 짧은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홍해를 건넌 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는 더 넓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일 짧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200km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인이 산악인군이라는 걸 하잖아요. 1시간에 몇 킬로를 갈 수 있을까요? 6km에서 8km. 산악인군을? 산악인군은요 3km예요. 3km. 아무리 빨라도. 네. 3km. 산악인군은. 네. 평지가 한 5에서 한 6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빠르게 걸으면, 속보로 걸리면. 보통은 4km인데 3k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km를 제일 짧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3km로 건너간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네? 최소한 60시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죠? 잠 안 자고, 네. 그냥 죽으라고 걷는 거예요. 60시간 이상 걸려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죠? 60만 명. 근데 남녀노소가 있고, 그죠?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게다가 모든 그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기르던 짐승떼를 다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열린다고 해도 이걸 건널 수 있습니까? 건널 수 없습니까? 하루 만에. 네? 하룻밤 사이에 걷는 거거든요? 그죠? 하루 만에 이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뭐, 지금 홍해에서도 조수간만에 차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나라 저기 어딥니까? 진도 어디 갈라지듯이 갈라진다. 그거 갈라져 봐요, 여러분. 뭐 2km, 3km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거리예요. 근데 이건 갈라져도 물리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남녀노소 그리고 자기들 가재도구하고 뭐 살림살이하고 또 짐승까지 다 끌고 건너갔다.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을 해봤어요. 어느 학자가. 그랬더니 일주일이 걸린다 그랬어요. 일주일. 일주일도 빠듯한 거죠. 아무리 빨리 잡아도. 그런데 성경은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이제 객관적 관찰이에요. 그죠? 객관적 관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믿으십니까? 믿어져요? 대답 못 하시네? 나는 안 믿겨져요. 나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예? 무슨 뭐 축지법으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축지법으로 건너갔습니까? 예? 저는 부대에서 거의 산에서 살았어요. 제가 저기 포천에 가면은 금악산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산악 행군을 갖다가 저는 군대 생활 한 3분의 1은 산속에서 행군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산악 행군을 해봤거든요. 예. 그 젊은 장정, 20대 초반의 장정들도요, 산악 행군이요, 24시간 행군 그런 훈련을 해요. 100km 정도를 갔다가 24시간 안에 돌파하는 거예요. 거의 뛰다시피 해요. 그걸 갖다가 커트 하잖아요. 해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일주일을 알아요. 군인들도. 부대에서도 힘들다는 거 아니까 일주일 동안 정비 시간을 줘요. 그건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네. 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데 이걸 안 믿는다고 당신 그럼 목사야? 아니 목사 예전에 그리스도인이야? 막 따진단 말이에요. 저는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의 가치를 믿어요. 저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거부합니다. 제가 자유주의자인가요? 제가 이단인가요?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성경에는요, 이 홍해를 건넜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홍해라고 하니까 이 홍해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하는 데는 한 군도 없고요. 원문에 충실하자고 한다면 원문에
원문에 충실하면 얌수프를 건넜다고 해요. 얌이 뭘까요? 얌은 바다예요. 수프는 뭐예요? 수프는 불다 또는 갈대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붉은색 그 염료를 붉은 갈대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프가 붉은 갈대를 뜻하며 동시에 붉은색을 뜻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얌수프라는 데를 건넜다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이 아라비아 반도 앞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갖다 붙인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얌수프가 재밌는 게 뭐냐면 레드시잖아요, 레드시. 영어로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갈대바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수프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고대 언어들을 보면요, 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요. 근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음의 길이로 구분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말. 그죠? 말.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타고 다니는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도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모음의 길이를 통해서 장모음을 쓰냐 단모음을 쓰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하잖아요. 눈. 그렇죠, 여러분? 똑같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수프를 갖다가 장모음으로 쓰면, 장모음으로 읽으면 이게 갈대예요. 붉은 갈대. 네. 네. 단모음으로 읽으면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문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여러분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단순화시키면 여러분 히브리어 표기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붉은 바다라고 뜻하는 레드시나 이 갈대바다라고 뜻하는 리드시나 히브리어로 표기하면요 똑같아요. 왜? 자음만 쓰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식으로 표기를 하자면 이 알파벳을,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붙이고 약간 띄고. 그렇죠? 리드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레드신지 리드신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홍해바다라고 얘기를 누가 했느냐, 주장을 누가 했냐 하면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면서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공용어가 어떻게 되죠? 헬라어, 그리스어가 되잖아요.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일반 히브리인 대중들은, 유대인 대중들은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쓸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그 학자들 70명이 모여가지고, 70인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원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책이 다 이 70인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70인역이 이거를 리드시를 레드시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된 거예요. 갈대바다가 아니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2단 3단 소리를 들어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양수푸는 어디 있냐? 그 이동 경로를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건 맞아요. 근데 홍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에 있는 수에즈만 아시죠, 여러분? 수에즈만이 폭이,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운하를 건설을 했지만, 운하를 건설해서 더 좁혀놨지만, 고대의 그 지형은 폭이 10km밖에 안 돼요. 10km. 그리고 다리가 막 놓여져 있고 그랬대요, 고대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수에즈만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수에즈만은 홍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갈대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계약을 맺잖아요. 시내산 계약 맺고 뭐 그런 그 성경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 네. 그걸 놓고도 지금 말들이 많아요. 지금 시내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지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동하시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내륙을 거쳐서, 그죠? 가장 폭이 좁은 수에즈만 쪽으로 건너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 성경의 가치를 믿는 것과 기독교의 진리를 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믿으라고 조장하는 것이, 저는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믿는 것이, 저는 미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신. 여러분 바둑에서 미생 아시죠? 미생이 뭐죠, 여러분? 예? 미생이 뭐죠? 죽지 않은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은 것도 아니지만 산 것도 아니에요. 미생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생명이 되지 못한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근데 그와 똑같은 말, 종교에서는 그와 똑같은 말을 그 이전부터 썼어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까? 미신이라고 얘기해요. 미신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이 될 수 없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진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그렇죠? 저는 이걸 주장하는 게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얌수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얌수프가 갈대바다예요. 그럼 바다가 어디 있어요? 바다는 여기밖에 없는, 지중해가 있고 아라비아만이 있고 뭐 아덴만이 있고 여기밖에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고대인들은요 큰 호수는 다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 호수예요. 뭐 그 호수가 아무리 크다고 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강원도만한 그 땅덩어리에, 그쵸? 팔레스틴 지역에. 그런데 이 얌수프는요 어디냐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여러분? 고센 지방이죠. 고센 지방에 얌수프들이 많았어요. 거기가 습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고센 지방을 내줬다고 했죠? 유목민들이니까 가축을 돌보는 일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그럼 가축을 돌보려면 뭐가 풍성해야 되죠, 여러분? 물하고 초목이 풍성해야 돼요. 근데 이 고센 지역이라는 자체가 원래 습지대고, 그래서 물과 초목이 무성한 지대예요. 그래서 가축을 키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말이 되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그 진흙으로, 갈대하고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중노동을 하잖아요. 그 영화 모세나 쉽게 보면 나오잖아요. 그 고센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서 그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갈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살던 땅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죠? 고센 지역으로. 그리고 그 고센 지역에는 뭐가 많아요? 갈대바다가 많아요. 네.
이게 모든 면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나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믿으면은 이거는 신앙이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게 바로 신화죠, 신화. 그죠? 여기서 우리는요, 면밀하게 들여다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도대체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그 해발 1000m로 오르내리는 제일 깊은데 2900m나 되는 이런 엄청난 이 바다를 2000km나 되는 데를 단 하루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친 사람 없이 단 하루 만에 건넜다. 네. 이게 우리 신앙의 내용인가요? 우리가 믿는 게 뭐죠? 우리는 마술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이걸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그 미신들과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홍해의 사건, 이 홍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뭐죠? 뭐죠, 여러분? 뭐죠?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고난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힘 있고 능력 있고 가진 게 많고, 예? 권력 있고 어떤 특권 계층들만을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하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그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 계층인 그 히브리인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출애굽기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홍해를 가르시고 하룻밤사이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엄청난 그 위력을 갖고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괴력 난신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은 뭐냐? 홍해의 기적은 이 홍해를 뜻하는 게 아니죠. 이 홍해, 뭐 레드시던 리드시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요, 그 홍해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그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이렇게 되면은 환상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상은 빨리 깨야 됩니다. 네. 남편에 대한 환상, 부인에 대한 환상, 예? 결혼에 대한 환상 빨리 깨야 돼요.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더 불행해집니다. 예.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했구나, 실상이 이거구나,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실을 대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백의 언어다. 고백의 언어라는 게 뭘까요?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언어라는 거죠. 신앙 고백의 언어.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왜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는가를 입증하는, 그것을 이해시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들. 그죠? 이 고백의 언어가 사실은 우리 신앙의 정수예요. 핵심, 정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이제 고백의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의 언어만 갖고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나요? 그것은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고백의 언어에 동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설명의 방식이 뭐냐 하면 신화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화의 방식. 신화. 우리는 신화하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허구. 그렇죠? 예? 뭐 그냥 이야기.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마 우리는 신화의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 현대인들은. 하지만 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무슨 미디어가 있습니까? 무슨 뭐, 예?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것은 뭐로 통해서 전달돼요? 구전이잖아요. 구전. 그죠? 구전. 구전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뭐죠, 여러분? 바로 신화예요. 신화예요. 여러분, 단군 왕검이 그 왕건 단군 신화에 대한 이야기,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고대인들은 그 미개한 것을 믿었어. 물론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 중에서도요, 단군 왕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일부 종파들은 믿어요. 그 있잖아요. 그 뭐 등산도 뭐 함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 네? 써는 책을 보세요. 네. 아직도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들보다는요, 그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신화는 뭐냐? 이 고백의 언어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수단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화의 방식으로, 신화의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이 홍해를 건넌 거, 아니면은 이 고센 지역 어딘가에 있는 이 붉은 갈대바다를 건넌 이 사건 자체는요, 이게 어디냐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진정한 신앙인들에게는요,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안 중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중요해요. 또 아주 민감한 얘기 하나 한번 해볼까요? 더 민감한 얘기. 네? 여러분, 성경에서 동정녀 탄생, 그죠?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동정녀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동정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동정녀, 성녀였다. 그렇죠? 그녀는 하나님의 와이프였다.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 굉장히 보수적인 진영에서는요, 마리아가 평생 성녀였다, 동정녀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죠. 누가 낫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또 소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많은 마리아와 요셉이 입양을 한 것이다. 성경 어디에? 응? 그죠? 또 그 시대에는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고아들을 자식으로 삼은 거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 미쳤다고 해가지고 잡으러 오고 그랬잖아요. 이 형이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집안을 다 말아먹으려고 한다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 그쵸? 그 성경, 그걸 예언서를 인용한 그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역.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 원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니까 처녀가 아니에요. 젊은 여인. 이게 무슨 얘기냐?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요, 애초에는 아무런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을 통해서, 그죠? 이 땅에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기적을 통해서 뭐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원전에 의하면 그 히브리어 원전, 그러니까 70인역 말고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은 젊은 여인으로 돼 있어요. 젊은 여인. 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결혼한 여자인지, 네?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지,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성경에는 아예 여기는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논의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70인역은 이거를 영우먼을 갖다가 버진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동정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을 줄줄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은 마리아가 그냥 젊은 여자였는지, 그러니까 마리아의 처녀성 유무가 우리 신앙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젊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의 사건,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이 고백의 영어예요. 이 안엔 굉장히 큰 진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거룩한 거죠, 성은. 그죠? 성스러울 성. 육은 뭐예요? 성에 반대되는 게 육이잖아요.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게 육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죠. 거룩한 존재가, 예? 거룩한 존재가 육체를 통해서, 예?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육신 사건. 이게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구분해요. 성과 육을 구분해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성과 육을 구분해요. 거룩한 거와 거룩하지 못한 걸 구분해요. 네. 구분하는 말이에요. 구분. 거룩은 뭐냐? 구별되다. 구분이다. 구분. 그런데 그 구별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 거룩이죠.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인데
그러니까 이 육은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 구별된,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된 거고, 육은 구별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것과 육적인 것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상극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죠? 거룩한 것의 정점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구별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원수되어 있고, 이것이 단절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으로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믿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뭐냐면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건 거룩함과 육적인 것의 구별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육적인 것은,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본래부터 악하고 천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것과 구별되지 않은 것에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이다. 뭐 그런 이해도 가능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성육신의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과 육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성과 육이 하나예요. 거룩함과 육적인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경계가 깨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경계가 깨지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겠죠.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겠죠. 진정한 선이 이루어지겠죠. 모든 규범의 출발점은 인간 사회의 모든 규범의 출발점은 바로 이 성과 육의 구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성과 육을 구별했을 때 여기에서는 용서도 가능할 수가 없고 화해도 가능할 수가 없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그 모든 것들, 불가능하다 했던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되는 이 성육신의 사건에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에 마리아가 동정녀이든 동정녀가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번역상의 문제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마리아가 처녀라고 믿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왜? 그들은 히브리어 원전을 믿으니까. 우리 기독교만 70인역을 따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 70인역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 헬라어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구약 성경을 가리키기 위해서 번역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죠?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70인역만 믿어요. 70인역만 고집하는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하고 우리예요. 그리고 이 70인역만 고집하는 데가 대부분 다 뭐냐면 기독교 가운데서 꼴통 보수들. 꼴통 보수들이 71역을 번역한 구약 성경만 믿어요. 그런 그 번역상의 오류들,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연이 엄마 그 남편 어저께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리끼리만 놀러 간 거 아니야.
마음에 걸려서 오해했을까봐. 저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요, 마리아가 동정녀에게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홍해가 꼭 이 홍해야만 되느냐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홍해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홍해의 진정한 기적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힘없는 자들을,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모든 신들은요, 뭐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신의 아들 아니면 신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은 누구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 상위의 1, 2%들만을 위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파레토 법칙을 얘기하는데, 상위의 20%와 80%가 있는데, 그 시대의 재정일치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사회에서는 뭐예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상위의 20%가 80%를 갖고 있고, 하위의 80%가 20%를 갖고 있는 그런 불공평한 사회인데, 그거 불공평하지 않냐라는 그 불공평에 대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상위의 20%가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땅히 이 신의 축복으로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신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의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 율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상위에 이게 80%를 다 갖고, 예? 이게 여기가 20%를 갖고 사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리신 재앙이 다 누구를 향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20%를 향한 재앙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 심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예요.